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연휴가 참 길어가지고 그죠? 아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일터에 돌아가신 다음에 좀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이걸 하던 일이었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번 말씀을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서 보길 원하는데요. 지금 이제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니아 지방. 우리 지도가 있으면 한번 볼까요? 그 마게도니아 지방, 그리스 북부인데요. 이 마게도니아 지방을 중심으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가서 복음 전했고 또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 전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하다가 이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큰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헬라인들이 많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됐고 유대인들이 시기가 일어나서 그 바울과 실라를 이제 잡아서 넘기려고 하는 그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급히 피했고 야손의 집에 들어가서 바울과 실라를 놓친 그 억울함 때문이었는지 그 야손을 잡아다가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된 그 형제들을 잡아다가 읍장들한테 끌고 가서 고발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의 큰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도 전해졌지만 또 여러 가지 그런 소동의 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냥 전해지지 않습니다. 늘 어떤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희생을 치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냥 기쁨만 있고 감사만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희생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대가를 치릅니다. 그게 물질적인 것이든 시간적인 것이든 나의 어떤 형편의 그런 가족에 관한 부분이든지 복음이 전해지면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인해서 반드시 어떤 대가를 치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야손과 그 몇몇 형제들 바울과 실라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기쁨도 있었지만 끌려다니고 나중에는 보석금을 내고서야 거기서 풀려날 수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떤 희생이 따른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그 유대인들이 이 야손과 그 형제들을 고발하는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그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이 성을 요란하게 한다, 소란하게 만든다. 그리고 가이사라고 하는 우리에게는 로마 황제가 있는데 이들이 주장하는 거에 의하면은 예수라고 하는 또 다른 왕이 있다고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발의 내용이 진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회당에 들어가서 선동한 게 아니었어요. 무슨 왕이 따로 있다고 우리는 가이사가 아니라 다른 왕을 섬긴다고 하면서 어떤 정치적인 그런 거를 꾀한 게 아니었습니다. 진리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야손과 그 형제들이 고발당한 내용을 보면은 정치적인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부터 이것이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은 정치적으로 계속해서 어떤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왕이십니다. 왕이세요. 맞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가이사를 로마 황제로 섬기던 그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 그리고 그 유대인의 왕이 우리 모두의 왕입니다라는 주장에 들었을 때 아니 우리에게 가이사 말고 또 무슨 왕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 정치적인 문제로 엮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핍박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진리의 문제를 맞닥뜨리지 않고 정치적인 문제로 그것을 받아들이더라는 겁니다. 그걸로 엮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하는데 진리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고 자기 유익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진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 것인가, 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되는 것인가, 죽음 이후에는 무엇가 있는가,
내 인생의, 내 삶의 구원자는 누구신가? 가이사가 나의 구원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 바울과 실라를 계속 핍박하던 유대인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그 모습을 보면은 그것을 다 정치적인 문제로 엮어서 핍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제 10절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10절에 이제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서 한밤중에 베레아로 피신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한 75km 떨어져 있다 그래요. 근데 밤중에 여러분 어떻게 헤어졌겠습니까? 상황이 아주 급박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과 실라도 잘못하면 붙잡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불도 하나 못 켜고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잘 가십시오. 예수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떠나지만 당신들 여기 남아서 데살로니가에 남아서 믿음을 꼭 지키십시오. 교회를 잘 세우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헤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헤어지는데 아마 바울과 실라는 그래도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난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레아에 가게 되었는데 베레아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여기 더 너그러워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더 신사적이어서 그렇게 표현했었는데 우리 개역 기정에 더 너그러워서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너그럽다는 말은 이제 고귀한 성품을 얘기합니다. 원래는 신분상으로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 고귀한 신분, 높은 신분 가진 사람들이 뜻하는 말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성품을 뜻하는 말로 고결한 성품. 우리 고결한 성품, 우리 귀족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그런 표현도 쓰잖아요. 근데 고귀한 성품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 비해서 이 베레아 사람들은 아주 성품이 너그러운 성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결한 성품, 모난 성품이 아니라 보들보들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뭐부터 보십니까? 외모부터 보십니까? 잘생겼다, 예쁘다, 옷을 잘 입었다. 여러분 뭐부터 보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부터 보실 것 같으세요? 사람은 그렇잖아요. 사람은 저분 참 옷 맵시가 좋으네, 얼굴이 참 귀티가 나시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부터 보실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성품부터 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품. 근데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 사람들을 만나고 나서 느낀 마음은 뭐냐면 사람들이 아주 너그럽다는 겁니다. 너그러웠어요. 이 똑같이 회당에 들어간 겁니다. 지금 데살로니가도 회당에 들어갔고 지금 베레아에 와서도 회당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의 첫인상은 뭐였냐면 아주 너그러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품을 여러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오늘 말씀에 이어지고 있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바울과 실라가 말씀을 막 먹여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들이 오히려 말씀을 들려달라고 자진해서 자발적으로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수동적으로 듣는 분들도 있고 말씀이 듣고 싶어가지고 궁금해가지고 자발적으로 마음이 끌려서 듣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가 느낀 건 뭐였냐면 이 베레아 회당에서 말씀을 전해보니까 그들이 아주 자발적으로 듣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밥을 먹을 때도요,
이럴 때가 있잖아요. 막 약을 먹어야 돼서 밥맛이 없는데 약을 먹어야 되니까 겨우 그냥 밥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밥이요 참 씁니다. 약보다 더 쓸 때가 있습니다. 넘어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목도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입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배가 고파가지고 참다 먹을 땐 어떻습니까? 김치에다가 물만 말아 먹어도 여러분 맛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떤 때는요 앞에서 목사님이 읽으시라 뭐 들으시라 뭐 성경 통독합시다 뭐 별 얘기 다 해도요 안 돼. 근데 또 어떤 때는요 남이 막 성경을 뺏어가도 내가 도로 뺏어가지고 읽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성경을 조금이라도 더 읽고 싶은 그 말씀을 어디라도 펴서 딱 읽으면 그 말씀이 막 달게 느껴지는, 이게 다 나한테 하는 얘기 같고.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경험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는요 성경을 여기 펴고 저기 펴도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때는요 성경을 여기 펴도 저기 펴도 다 나한테 하시는 말씀 같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요 어떤 때는 말씀 준비를 하려고 여길 펼치고 저길 펼치고 해도 도대체 이 말씀을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때는요 여길 펼쳐도 이 말하고 싶고 저길 펼쳐도 저 말하고 싶고 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베레아의 사람들은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또 하나 그들이 얘기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상고했다는 겁니다.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그것을 늘 상고했다. 이 상고했다는 말은 뭐냐면 자기가 직접 찾아보는 겁니다. 찾아보고 깊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요 그냥 말씀이 그렇구나 끄덕여지는 그런 말씀도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저 말씀이 진짜 그런 얘기인가? 궁금하고 나도 한번 찾아봐야겠다, 좀 연구 좀 해봐야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들 때 있으시지 않습니까? 이 상고했다는 거는 우리가 인터넷 검색할 때 궁금한 거 있으면 막 검색해서 하나 찾아보고 찾아서 또 읽다 보면 또 궁금해서 더 찾아보고 더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이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전해주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냥 그게 믿어지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들이 유대인들이지 않습니까? 율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갈릴리 촌동네 촌사람 나사렛에서 나신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우리의 구원자다, 그분이 부활하셨다, 살아계시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이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근데 그 말이 진짜인가? 그걸 찾아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탐독하고 열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베레아의 분들을 우리의 롤 모델로 삼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다른 사람이 묵상해서 떠먹여 주는 것보다요 내가 묵상해서 찾아낸 한 줄의 그 묵상에서 나온 그 말씀이 더 깊이 느껴지고, 그 말씀이 이렇게 아주 그 깊은 우물에서 떠올리는 것처럼 아주 시원할 때가 있습니다. 앞에서 목회자가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이수정이라는 그분의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1885년에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하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올 때 미국에서 오셔서는 일본에 들렸다가 우리나라에 오셨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이분들 손에 뭐가 있었냐면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성경책. 그 성경책이 한국어 우리말 성경이었습니다. 우리말로 된 성경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분들이 성경을 한글로 된 성경을 어떻게 가지고 왔을까? 그거 참 신기한 일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전에 그렇게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거의 없었고 저 북쪽에만 조금 있었지만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일본에 거쳐 들어오면 성경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누가 그럼 번역했는가? 이거를 미국 성서공회에서 요코하마에서 이걸 만든 겁니다. 미국 성서공회가 지원해가지고. 근데 우리나라에 이수정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수정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우리나라에 이모군란이 일었을 때 군인들이 이렇게 반란을 일으켜서 난 이모군란이 일어났을 때 명성황후를 지게에다가 업어가지고 피신시켰던, 궁궐에서 피신시켰던 그분이 이수정이라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수정이라는 이분이 그래서 고종 황제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일본으로 건너가게 됐습니다. 일본으로 건너갈 때는 무슨 뜻을 품고 있었냐면 내가 일본에 건너가서 신식 학문을 배워가지고 신식 공부를 해서, 이분이 양반이니까 신식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우리나라에 기여를 하겠다, 특별히 농업에 기여를 하겠다 라는 큰 꿈을 가지고 건너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쯔다센이라고 하는, 이름도 참 특이하죠. 쯔다센이라고 하는 일본의 대학자를 소개를 받고 그 집에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제가 조선에서 왔는데 공부를 당신 밑에서 하고 싶습니다. 나한테 일본 농업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근데 그 집에 갔더니 액자가 이렇게 하나 걸려 있는데 그 액자에 뭐라고 써 있냐면 거기 팔복 이렇게 써 있다는 겁니다. 그 쯔다센이 어떤 분이었냐면 일본의 큰 대학자이기도 했지만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아주 열심히 믿는 그런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수정, 처음 보는 이수정한테 한문으로 된 한문 성경책을 다 건네줬습니다. 그걸 건네받고 나중에 이제 집에 돌아와가지고 숙소에 와가지고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만한 책보따리를 들고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이요?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조선의 귀중한 책이요. 이게 무슨 책이요? 성경이라는 것이요. 그 성경을 읽다가 잠이 들었는가 봐요. 그 꿈속에서 성경책 보따리를 이만큼 한가득이 자기가 받는 그런 꿈을 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성경책을 그때부터 이제 탐독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 지금 조선에 필요한 거는 농업을, 일본 농업 무슨 교과서를 내가 번역해가지고 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필요한 거는 성경이구나, 성경. 그때부터 그 성경을 열심히 파고 들어가지고 이분이 나중에 성경을 그 신약 성경 중에 한 복음서 하나를 다 번역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번역한 책을 가지고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들고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 이수정이라는 분이 일본에서 유학생들, 한국 유학생들을 다 불러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자기도 세례받고 예배 드리고 또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랬다 그럽니다. 그리고 나중에 편지를 썼어요. 이 편지를 써가지고 미국 선교사, 일본에 있는 미국 선교사를 통해서 미국에 전달하게 됐는데 그 제목이 컨디션 오브 코리아, 한국의 상황이라고 하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 근데 아주 이분이 글을 잘 쓰는 그런 분이어가지고 호소력 있는 그런 글을 쓴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 이 잡지에 온 잡지들의 이 글이 실렸는데, 그래서 이수정이라는 분이 미국에서는 어떤 분으로 알려졌냐면 조선의 마게도냐인이다. 우리를 와서 도우라, 우리를 와서 도우라, 그 글을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필요한 거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 나라에 복음을 전해 주시오 하면서 미국 사람들한테 그걸 이제 보내게 됐습니다. 그 이분이 나중에 이제 안타깝게도 한국에 돌아왔을 때 이분이 이제 개화파잖아요. 개화파. 그래가지고 거기에 반대하는 분들에 의해서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되는. 처형당할 때 나이가 44이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성경을 그렇게 상고하고 성경이 이게 그러한가 저러한가 하면서 열심히 그 성경을 탐독했던 그 이수정이라고 하는 분을 하나님이 쓰셔서 이 나라의 복음 전파하는데 징검다리로 역사 가운데 쓰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탐독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요, 롤 모델을 잘 정해야 됩니다. 롤 모델이 진짜 중요합니다. 어떤 모습을 바라볼 것인가. 한 개인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요, 어떤 목사님을 딱 바라보고 있어요. 나도 저런 목사님 돼야겠다 이러면서 나도 저 연배쯤 되면 저런 목사님이 되면 좋겠다. 여러분도 마음 가운데 어떤 롤 모델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롤 모델은 물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내 주변에 있는 어떤 믿음 신앙 좋은 롤 모델을 하나 정하시면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도 롤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그 롤 모델을 조금 잘못 정하면 어떤 일이 사고가 벌어지냐면, 아이고 저 교회도 저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한다. 이게 이제 이렇게 돼버립니다. 근데 그 교회가 잘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이유로 인해 가지고 우리도 그거를 답습하고 마는 이제 그런 결과가 초래되니까 롤 모델을 잘 정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롤 모델은 베레아 교회입니다. 이 베레아는 어떤 분들입니까? 말씀이 그러한가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열심을 가지고 성경을 탐독하는 그런 분들이고,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말씀을 대했다는 겁니다.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무엇보다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대도 다양하지만요 출신도 다양해요. 직업도 다양해요. 근데 어떻게 이 다양한 분들이 만나가지고 형제 자매로서 한 믿음 신앙 공동체를 이룰 것인가? 그거는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이는요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대단해도요 소용없습니다. 왜냐면요 자꾸 모난 성품들이 부딪혀가지고 찡그랑 자꾸 쨍그랑 계속 그러거든요. 그래서 서로 융화가 되려면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그 여름에 이제 여름 휴가를 갔습니다. 여름 휴가를 갔는데 여름 휴가를 펜션을 하나 잡았어요. 펜션을 잡았는데 그 펜션을 어떻게 잡게 됐냐면 친구가 그 펜션을 임대를 해서 그 친구는 쓰더라고요. 그래서 임대를 해놓고 다른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다시 이렇게 주인의 허락하에 이렇게 제공해 주는 겁니다. 임대는 자기가 했어요. 몇 년 임대 자기가 해놓고 이렇게 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친구 덕분에 그 펜션에 가서 이제 머물게 됐습니다. 그 친구가 전화로 그러는 거예요. 가서 그 주인 할머니 계시니까 인사 잘해라. 너 목사한 거 다 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자마자 안녕하시냐고, 어디서 왔는데, 거제에서 왔는데 잘 쉬다 가겠다고. 쉬라고.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가서 쉬게 됐습니다. 쉬게 됐는데 자 이제 낮에 보니까 그 펜션 뒤에 그냥 밭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방울토마토도 있고 뭐 고추, 가지, 뭐 별게 다 있는 거예요. 그 친구한테 전화했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따먹어도 되는 거냐? 그랬더니 먹으라는 거예요. 그거 무조건 먹으래요. 그래서 네 거냐 그랬더니 거기 내 것도 있지만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막 따다 보니까 너무 잘 익은 것들이 밑에 막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방울토마토 떨어지고 고추도 떨어지고. 제가 생각하기를 이걸 왜 사람들이 안 따먹고 이렇게 다 떨어지게 내비두나. 그래서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다 이제 따가지고 깻잎도 따고 막 이렇게 따가지고 와가지고 열심히 먹는데 나중에 이제 전화를 했죠. 너 어떻게 농사를 이렇게 잘 짓냐? 네가 어떻게 이렇게 농사 짓는 걸 배웠느냐? 그때 그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펜션 할머니가 그렇게 그 심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허락 안 맡아야 되냐니까 안 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 이 펜션에 오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그 할머니가 심고 가꾸고 하는 건데, 사람들이 따먹을 줄을 모르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딸 줄을 압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없으니까 네가 가서 다 먹으면 된다. 그래서 제가 3일 동안 실컷 먹고 왔습니다.
그 할머니를 만나보니까요, 그분이 너무 너그러우세요. 그러니까 그 넓은 밭에다가 펜션도 해놓고 또 밭도 잘 해놓고 누구든지 와서 이 펜션에 머무는 사람은 사 먹지 말고 다 따먹으라.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를 농사가 잘 될 수밖에 없다 여기는. 왜냐하면 이 할머니가 다 먹으라고 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씨를 뿌리고 가꾸고 하니까 이게 잘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할머니가 무슨 뭐 기술이 뛰어나신가요? 하여튼 할머니가 대단하신 분 같아요. 너그러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펜션도 잘 되고 밭도 잘 되고 농사도 잘 되고 여기는 이 할머니는 잘 될 수밖에 없다. 근데 만나보니까요, 그 할머니가 너무 인자하시고 연세에 비해서 젊고 참 행복하신 분이다. 그래서 저도 전도를 하고 싶었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전도하고 있다고 지금 전도하고 있으니까 좀 있으면 뭐 교회 가실 거라고. 젊을 때 교회 다니셨다고 하더라고요. 쉬고 있다고. 아무튼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면요, 뭘 씨를 뿌리든 다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하고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 차이는 뭡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요, 시기심이 나가지고요, 바울과 실라를 잡아 죽이려고, 고소하려고, 때리려고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더 너그러운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요? 똑같은 유대인들이고 똑같은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 배우는 사람들인데 왜 다릅니까? 예수님은 이걸 뭐라 그러셨냐면 마음밭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마음밭이. 그래서 씨는 똑같습니다. 복음을 뿌리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와가지고 새가 와서 길가에 있는 거는 물어간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풀이하셨냐면 그거는 사탄이 와서 가져가는 거다 말씀하셨고, 돌밭에 뿌려진 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뿌리를 못 내린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 염려, 재물, 근심, 온갖 근심, 염려 덕분에 자라나질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옥토밭에 떨어진 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씨는 똑같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씨는 똑같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서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복음은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아마 레파토리가 정해져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예수님 살아나셨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언젠가 다시 오실 분이다. 이분을 믿어야 다 구원받습니다. 이 이야기 한 거 아닙니까?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요, 옥토밭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밭을 잘 기경하시길 바랍니다. 마음밭을 잘 기경해야 어떤 말씀을 읽든지 무슨 소리를 듣든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그게 아니라 모난 성품, 각박한 마음, 돌짝 같은 마음, 가시떨기 같은 인생을 살고 있으면 무슨 씨가 떨어져도 뿌리도 못 내리고 열매도 못 맺고 사탄이 와서 물어가기도 하고 별일 다 생깁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열매가 없는데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다 잘 전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소동을 일으킵니다. 급박하게 다시 또 피신을 해가면서 이제 아덴으로 이제 도망가게 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마지막 구절에 나왔습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아덴에 가서 일어나는 일을 볼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 마게도니아 사역이 오늘로 끝난 겁니다. 아덴으로 가면, 아덴은 아테네잖아요. 아테네는요, 이 베레아에서 300k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저 밑에 아가야 지방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사역이 오늘로 해서 끝났습니다. 열매가 많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베레아에서도 빌립보에서도 교회가 잘 세워졌습니다.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